아가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가서 4장에는 이 결혼식을 진행하는 솔로몬이 신부가 될 이 슐람비 여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 노을을 쓰고 있는 이 슐람비 여인의 아름다움을 소개를 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랏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노을 속에 있는 이 슐람비 여인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여기 노을이라는 것은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면박입니다. 이것을 면사포라고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신부는 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이 얼굴을 가린 면박을 벗을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결혼하는 이 신부는 일생일대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제일 먼저 자랑하는 것은 이 신부의 눈입니다. 노을 속에 있는 눈이 마치 비둘기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머리에 큰 눈을 가진 이 비둘기는 하나만을 바라본답니다. 오직 신랑 되시는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길랏산 기슭에 누워있는 염소떼처럼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랏산지는요, 물이 많아 목초지가 풍부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양떼를 먹일 때 멀리서 보면 양떼가 줄지어 움직이면 이 여인의 머릿결 같이 날리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평소에 이 양들은 들판에 다닐 때 먼지가 묻어서 누렇게 변색이 되지만 털을 깎고 깨끗한 물로 씻으면 이 양들이 새하얀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슐람비 여인의 이가 방금 목욕한 양들처럼 하얗게 드러나되 빠진 것이 없이 가지런히 나 있는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요,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입술은 붉고 또 두 뺨도 붉은 석류를 쪼개어 놓은 것처럼 홍조를 띄었다는 것은 건강하고 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요, 네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이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슐람비 여인이 결혼식을 위해서 이 화려한 목걸이를 목에 걸었는데 그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다윗의 방패가 걸려있는 망대처럼 당당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슐람비 여인의 모습이요, 시골에서 포도원을 돌보는 일꾼이나 양을 돌보는 양치기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왕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에는 네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슐람비 여인의 이 당당한 모습 속에서도 여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흰색 예복 속에 드러난 이 두 유방의 모습이 백합화 속에 있는 새끼 사슴처럼 여성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을 진행하는 이 솔로몬은요,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요, 이 솔로몬은 신부의 집을 떠나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갈 계획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몰약이나 유향은요, 나무 진액에서 채취한 값비싼 향입니다. 이런 몰약이나 유향은요, 향으로 피우게 되는데 이것을 액체로 만들게 되면 더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몰약을 향낭, 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침상에 바르거나 옷에 발라서 향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몰약산과 요양산은 신혼부부의 신혼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결혼 예식을 마치면 이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이제 아름다운 첫날 밤을 보낼 것이라고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요 신랑을 위해 아름답고 흠이 없게 단장한 이런 아름다운 신부라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아름답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에 이 신부는 신부의 고향을 떠나 이제 신랑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거친 들과 위험한 짐승들이 있는 이 레바논의 헐몬산 같은 곳을 떠나 이제는 신랑이 있는 왕궁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는 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노래하게 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이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남편만 바라보는 눈과 평범하고 순수한 구슬 목걸이 하나가 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평범한 여인이 이제는 아름다운 신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신부가 된 술람미 여인은요 포도주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행복하게 하고 또 어떤 향수보다 더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요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입술의 즐거움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 솔로몬을 기쁘게 하고 또 힘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악인들의 말을 표현할 때 이 비슷한 시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꿀처럼 즐겁게 하고 또 혀 밑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이 꿀과 젖처럼 힘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말씀에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 말이 누리게 될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노래하는 겁니다. 온갖 과목이 가득한 동산과 같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우물과 샘같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잠겨있는 동산이고 덮여져 있는 우물이고 봉해져 있는 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누리는 이 풍성한 은혜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처럼 생수가 흘러나오는 우물과 샘물처럼 끊임없이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는 신랑을 만난 이 신부의 모습이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따라다니고 포도원을 돌보던 그런 시골 처녀가 이제는 왕후의 자리에 올라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나무들은요 동산에 있는 과목들과 향기를 내는 재료들입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석류와 값진 것을 상징하는 고벨화와
또 최고급 향품인 나도풀과 번호화는 이 최고의 향신료로 쓰이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샤프란, 이 창포는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머리를 감았던 미용 재료입니다. 개수는 계피입니다. 그리고 유향목, 몰약, 침향은 다 고급 향품들, 향수의 재료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동산의 샘과 우물처럼 또 레바논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가운 시내처럼 시원함을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이런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한 은혜와 아름다운 향이 가득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런 복을 받아 누리자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신부가 신랑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신부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풍성한 은혜를 가정에서 누릴 수 있고요, 또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동산, 이 가정의 아름다운 복을 향기처럼 좀 날려라, 소문을 내고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4장에는 결혼 예식을 행하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는 교회가 누리게 될 이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요, 또 예수의 향기를 날리며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